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81차입니다. 갈릴리 1차 순회전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표적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기적만 일으키시고 사람들 병만 고쳐주셨더라면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셨을 텐데, 괜히 그 말 하셔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따라가 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는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제 짧게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는 성경에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적인 생애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면 그것이 사복음서에 통합해서 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생을 쫙 나열해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또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사탄이 시험을 했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다시 가셔서 세례 요한의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명의 제자들과 이 유대 지역에서 Y좌표 이동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첫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 표적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은 그냥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사인을 바로 표적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앞으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 베이스 캠프가 될 가버나움에서 부동산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Y좌표 이동해서 첫 유월절에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 도대체 누구야? 자, 그렇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자,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그동안에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촌 시골뜨기가 그 성전을 건드렸다고? 자,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사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이 계속 이슈화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해야만 돼요. 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떠나시지 않으시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계시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로 흡수가
됩니다. 그 8개월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꾸 쫓아다니고 인기가 있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을 때 대제사장, 사두개인, 다른 어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두고 보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이제 그동안의 중간기일 때는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기를 누가 다 가지고 갔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이제 갔던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인기에 민감했었어요. 자,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트집을 잡을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공간을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이제 알리시고 그 정말 사연 있는 여자에게도 영생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을 펴셔서 일부러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메시아다,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피하시고 갈릴리의 가장 큰 수도와 역할을 하는 가버나움으로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던 제자들 이제 4명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이제 배에서 물고기 잡던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자, 이 4명의 사람들을 이제는 너희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이제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전임 사역을 하던 중에 많은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과정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쳐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가 그전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이제 탐탁지 못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지지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지역에 순회 전도하신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관점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인데 이 지역은 지금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 본부다 생각하시고 그 지역을 순회 전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42절 보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같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으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신 것을 순회 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순회 전도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다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순회 전도입니다.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갈릴리 도입니다. 거기에 여러 도시들과 마을이 있는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나오면 이것이 순회 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신지라. 자, 우리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극히 절제합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가는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천국, 하늘이라는 대체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대체용어 하늘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천국이라는 의미보다도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 원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냥 한문으로 다 천국 그랬지만 원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은 여러분들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로마가 이제 다스리고 제국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의 헤로드 왕이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지금 꼭두가시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중적인 지배하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아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유대 지역도 넓게 보시면 수리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넓혀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어렵게 말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시야를 넓혀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정보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정보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도 예수님의 순회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장 35절부터 보시는데요. 제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순회 전도하셨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공감복음에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제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함께 살펴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자, 여기에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마치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잠복 근무하는 것처럼 이들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갈릴리 각 마을, 유대는 여러분들 남쪽이지 않습니까? 자, 이 아래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냐 하면 파견 근무 나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감시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다. 파견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18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무리 때문에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께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병만 고쳐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와, 예수 대단하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인간 예수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21절 보시면 거기 감시 나왔던, 파견 나왔던 사람들 있죠.
팔짱 끼고 매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죽인다고요?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거든요. 자, 첫 번째 6월절 때도 그러더니만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사람들이 감시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감시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사람이라면 간도 크지 정말 이렇게 생명 내놓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계속 밝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정도라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 하고,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그걸로 한평생 살다가 성인 소리 듣고 칭찬과 명성 듣고 한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밝히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공생의 걸음걸음마다 생명을 걸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밝히신 이유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집으로 돌아가니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정보인데요. 자,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그 후에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르는 이제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레위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었는데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던 세리예요.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제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데 원래 정해진 것보다 터무니없이 이제 많은 금액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리를 이제 엄청나게 증오하면서 싫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이름이 아마 그 조상들 중에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도 레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직업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어떤 한눈에 그 영혼을 깨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도 그러셨죠. 한눈에 깨뚫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 28절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누가가 마태를 향해서 적은 것입니다. 누가가 마태를 향해 적은 것은 훨씬 더 자세해요. 그런데 마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적은 것은 되게 그냥 간단하게 적었어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어떻게 이제 칭찬처럼 이렇게 자기 PR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는 이 누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따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주위에 제가 이제 봤던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뭐 MBC 아나운서 간판 아나운서였는데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MBC 메인 간판 아나운서직을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셔서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고위 공무원 하셨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나이 50에 신학교 들어가셔서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마태가. 자, 29절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것이 누가복음 정보라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정보가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여러분들 13절까지 보면 이 정보가 두 개 있습니다.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과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갈릴리 사역의 본부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데리고 왔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반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까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그냥 솔직하게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정말 이분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한 내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자, 뭐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먹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정보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면 묘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앞부분은 중풍병자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아예 자 가버나움이라고 나왔죠. 아까 마태복음은 본 동네라고 나왔죠. 이제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자기 이야기 하는데 짧게 적었어요. 마가복음은 자체가 제가 마가복음은 특성상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는 복음서라 그랬죠. 보통 모든 에피소드를 짧게 간략하게 핵심을 전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자, 이 에피소드를 좀 길게 적었어요. 마가복음은 자, 내용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자,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금식 문제를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내용이 바뀌어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5장 3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여기 그들은 누구일까 했을 때 마태복음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다. 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비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이든 누구의 제자이든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거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 이름의 뜻이 고소자 비방자입니다. 틈만 나면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지 못하게 배 아프게 만드는 존재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막 비방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잘 되는 사람도 그 꼴을 못 보게 자꾸 이제 그렇게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게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물어봐야 돼요. 자, 이들이 이제 누가복음 5장 33절에 물어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금식 논증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정보에 나오는 금식 논쟁에 대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마가복음은 항상 짧게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첩되기 때문에 제가 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을 보시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십니까? 하나의 주제로 이 공간복음 이게 같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는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조금 우선적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하고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을 최종적으로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정보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요렇게 시야가 우리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풍병자를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단순한 인간으로 오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 큰 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가장 큰 아픔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내가 아시는 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들 그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때에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그 가슴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도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흔적을 열심히 따라다녀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각 지역에서 와서 예수님을 파견해서 예수님에게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꼬투리 잡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그 때가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자기 생명 내어 놓으신 존재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나타난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 하나하나,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노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